우리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날을 준비하는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덥지요. 86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이게 겨울인지 초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날이 더웠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약간 걱정이 됐어요. 올해 작년 말하고 올해 들어서 딱 비가 한 번 왔는데 이러다가 또 우리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닥치면 어떠한가 참 어렵겠다 걱정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비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온다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LA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일기예보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하고 너무 연관이 깊었어요. 자바시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겨울이 추울 거라 그래도 겨울옷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겨울이 뜨거워. 그럼 비즈니스가 그냥 너무 힘들어요. 봄이 되어서 봄날이 되어서 이제 가벼운 옷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웬걸 계속해서 또 추워요. 그러면은 완전히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는 거 오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완역이 됐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가장 은혜 받은 점이 뭐냐면 그 임진왜란 7년 동안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만 빼고 하루도 안 빼놓고 일기를 쓰였어요. 하루도 안 빼놨어요. 근데 바쁜 날은 뭐를 꼭 적었냐? 날씨는 꼭 적어놨어.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 제가 그걸 보면서 수군의 장수답다. 수군의 장수로서 모든 전략을 세우고 이 전법을 이렇게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그 바다의 기류일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기장에도 그게 뚜렷하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왕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세상의 기류를 잘 읽는 제갈공명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일기를, 예고를, 영적인 기류를 잘 읽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주시냐면 제자들이 13절에서 24장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었을 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어떠한 영적인 기류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던 사람들도 헛발 디디고 넘어지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위기를 닥치면요, 누구나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늘 아무리 어려워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된 분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쌓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면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본성은 자기 위주가 됩니다. 남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적으로 관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주고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권 차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세상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득만 취하는 세상이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마지막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신앙으로부터의 배교,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3장도 마태복음 24장하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브레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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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깨어 있어라, awake, awake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혼돈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갈 길을 아는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기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닥치는가를 알게 되면 그덕에도 지혜로운 우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혼돈입니다. 영적인 혼돈은 어디서 오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자라고 하니까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라고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구원자예요. 지금까지 혼란에,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데 세계 정세를 뭐 폭력을 쓰든지 뭐를 쓰든지 꽉 잡아가지고 안정을 취한다. 그런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자기의 니드에 맞게 무언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되면은 사실은 인간은 인간의 참된 존엄성을 상실하고 인간은 본성에만 의지해서 움직이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가 가장 아름답게 꽃폈다고 하는 이 미국에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국회의사당에 내셔널 가드와 군인들이 워싱턴 DC를 완전히 지금 봉쇄하고 이건 테러범과 전쟁하는 것 같은 최고의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 워싱턴을 지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희한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미국의 대표를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나라를 군인들이 지켜야 하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모델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세계 지도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나라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양키고하면서 욕을 하고 뭐를 해도 봐라 미국이 저렇게 했지 않냐 하고서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미국을 따라 닮고 싶어 하는 것이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정말 독재 국가에서 작은 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너무나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됩니다. 사양 용어로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북아메리카에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분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수학적으로 막 증명까지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좀 힘들다 그래도 기침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감기 들리고 어떤 나라에는 몸살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몸살 나서 죽습니다. 그러니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사회 최고의 민주주의 꽃주했다는 나라가 이 지경이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영적인 기류를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잠언의 주제어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knowledge, wisdom, understanding, 지식과 지혜와 총명 이런 것과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절대 불변의 진리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선인가 악인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다 무슨 물리학에서 퀀텀 메카닉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경험은 인정해 줘야 된다 하면서 모든 것은 고유한 가치가 있다. 맞죠?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모든 것은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클레먼트 데이빗 그리핀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모든 퀀텀 메카닉에서 모든 전자와 원자 이런 까지도 경험이 있어. 그건 다 고유하게 인정받아야 돼. 고유한 가치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학하고 접목이 되어서 이상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기준은 사라져. 절대 하나님은 없어. 누구나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거야.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이 정의인가 What is Justice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유명세를 떨쳐도 제가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너무 허망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의의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different하게 define 되니까 justice는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게 define 되니까 다르게 정의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공화당에서 정의를 실현합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웃기는 소리 안 해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정부가 여당이 정의를 구현합시다 그래놓고도 전부 다 정의를 구현합시다 그 기치를 내세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권 챙기는 게 정의야. 그러니 국민들에게서 정의는 뭡니까? 다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종식, 가정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노멀 라이프, 우리의 예배의 회복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절실한 게 뭐냐면 바른 가치관의 회복이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모두가 옳은 줄 알고 갔는데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는 한 공동체다. 우리가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글로벌 빌리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유럽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 유럽 연합이 완전히 정책을 엉망으로 해 어느 나라가 그래가지고 화폐를 같이 쓰는데 부자 나라들만 아주 그냥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 유럽 연합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는 수조 달러씩을 퍼부어도 이게 메꿔지질 않아. 그러니까 영국이 브렉시트를 합니다. 그때에 맞춰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그러고 나니까 모든 나라에도 전부 다 네오 내셔널리즘, 자기 나라 우선주의 정책을 세우기 시작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전부 다 자기 나라 우선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지구가 엉망이 되는데 코로나가 쾅 한번 때리면서 이제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회복하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전에는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사람하고만 언약을 했어요. 다른 피조물이라고 언약을 안 세웠어.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거를 노아의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큰 줄기들이 흘러나는데 이건 언약, covenant. 그래서 Old Testament, Testament라는 게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구계약, New Testament, 신계약.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깨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지 않으면 우리 모두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은 막연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종말이 됐을 때 내가 혼자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이 심판으로부터 내가 도망하고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혼란한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정말로 귀한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나 혼자 어떻게 도망갈까? 나 혼자 어떻게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언약 백성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에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오늘 시대에 너무나 귀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 3대 7중구조라 그래도 실, 나팔, 그리고 대접이 이렇게 열리면서 7가지, 그 안에 7가지의 재앙들이 쏟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실, 인이 벗겨지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벗겨질 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기근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또 전염병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죽음이 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좀 특이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면 이런 세상에서의 재앙이 아니라 천상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시카스 돈 에스파그메논이라는 게 순교를 당한 이런 뜻이에요. 푸시카스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왜 죽임을 당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죄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가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들이 생명을 버릴 정도까지 이 증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영생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육신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음 후에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잠시 잠깐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실까지도 능히 감당하며 극복하며 견뎌내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사실을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번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후에 어디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세상이 어디로 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직방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연옥에 갔다 어디 갔다 뭐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가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아래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걸 믿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집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나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나와도 찬양을 하는데 24장로가 바로 이 죽임당한 사람들 중에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한 모든 사람들도 이 속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했죠? 찬양을 했어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이 모든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중보기도를 합니다. 어떤 중보기도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3장, 11장, 13장, 14장, 17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를 보여주고 계세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순교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핍박당하는 거 주님이 다 아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언제 무찌르고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선배 선교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것은 이미 죽임 당한 자기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복음 때문에 순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오늘도 순교하고 있는 분들, 복음 때문에 오늘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푸시카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영혼들. 푸시카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옷을 입어요? 영혼이 무슨 옷을 입어? 영혼은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이 말이야.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체, spiritual body가 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듯이 5장 1절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로운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운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상징, 거룩의 상징, 순결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네 번째 중요한 여러분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 전도사님한테 요거 좀 애드해 주세요. 요거 좀 애드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이 네 번째에 또 나오잖아. 근데 이제 여기 스크린은 안 나와요. 네 번째는 뭐냐? 종말의 때가 언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쉬어라.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손을 이 세상에 내미시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한번 보세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저희들이 대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우리 대학생들의 믿는 비율이요 25%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아주 이 정부가요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핍박하는 게 이제 대놓고 핍박합니다. 이제 뭐 공개적으로 핍박합니다.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에 식당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상관없대. 일부러 어떤 목사님이 저기를 들어가 보셨대요. 백화점에는 사람이 우글우글하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말린대. 거기에 사람들이 꽉꽉 차도 다닌대. 근데 교회만 모였다고 하면 저 교회에서 코로나. 몇 명만 모이라고 하면 무조건 와서 받으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받으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래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서 코로나 퍼뜨린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의 원상지처럼 사람들에게 쇠뇌시키고, 그런데 큰 교회 목사들은 불법을 얼마나 저질렀게 해. 대통령이 오라니까 쫄랑쫄랑 쫓아가도 꼬랑지나 흔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 스탑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다른 데들은 다 모이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거는 정말 무자비한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이러는 속에서 앞으로 시대가 과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살겠는가?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세속문화가 교회를 완전히 점령해서 이제 교단마다 동성연애 지지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축하 공연 그거를 내가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 축하 공연을 주도하는 팀들이 어디냐면 전부 다 헐리우드의 배우들과 가수들이래. 세상의 모든 동성연애와 이 태폐 풍조를 조정하는 가수들과 이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나 죽이겠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번에 대통령을
여러분 축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 전쟁이 시작됐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서막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런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 문화라는 것은 완전히 잠식되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크리스찬 이야기는 이제는 힘도 못 써요. 보세요. 지난 1월 3일 날 미국 상원이 개회되는 날이에요. 미국 하원에서 회의가 개막될 때 오프닝 프레어를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도 연합감리교회 목사 출신입니다. 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미주리주의 오지구의 하원 의원으로 2015년에 당선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도 마지막 기도를 마치는데 어떻게 마쳤는지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브라만 그리고 수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d a woman. 참. 막 가슴이 쪼개질 것 같아. 가슴이 막 답답해서 막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가 머물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 브라만의 이름이 뭡니까? 브라마? 인도의 브라만을 얘기하는 건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래요, 인크루시브라는 말 좋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멘도 아니고 아멘 앤 워먼? 여성 인권을 높여준다고 여성들에 의해서 표를 얻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여성의 말이 비슷하다고 아멘 앤 워먼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지금 미국의 하원의 첫 해의 오프닝 컨그레스맨들의 모인 회의에서 첫 번째 기도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성서의 선을 얹고 기도할까? 목사님들은 초대해서 오프닝 프레어를 하고 폐회식에 클로징 프레어를 할까 말까? 프레어를 한다고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와 같이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목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번에 의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고 자랑들을 하는데 이런 식의 기독교인이라면 이제는 숫자 노름 그만하자 이거야.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사탄한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라. 그런데요, 옥박질렀습니까? 폭력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꼬드겼어요. 아주만 너무나 아름답게. 와, 보암직도 해. 너무나 탐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보기 좋아. 그러니까 홀랑 따먹은 거야. 권력 얼마나 좋아. 돈 얼마나 좋아. 인기 얼마나 좋아. 명예 얼마나 좋아. 오늘의 선악과는 세상에 즐비해. 사탄은 막 갖다 안겨줘. 나와 손 붙잡으면 이 엄청난 것들 너한테 안겨줄 테니까 제발 예수의 이름만은 빼라. 그러니까 아멘은 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야 될 겁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위에 천상에 올라가신 분들 잠시 쉬는 것 같은데 이 지상에서는 여러분 그의 동무들, 믿는 사람들, 형제들이 어마어마한 죽임을 당하며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며 어마어마한 지금 신앙적인 압제를 당하며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종 재앙이라 그래도 재앙이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지금 당하면서 순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덜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이것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대대 지금 우주적인 아주 그냥 파국이 옵니다. 특별히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3중 7중 재앙이라 그랬어요. 3대 7중 재앙. 그런데 요 3대가 첫 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가 이게 연속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요 하나하나가 3중이라는 것은 3번 반복해서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가 종말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나팔과 대접이 또 나오는 것은 그만큼 반복해서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요 지구는 끝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 봐도 저는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으로 볼 거냐,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 환상을 본 미친 사람의 환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최고 종말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 본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죠. 좀 길긴 하지만 분명한 이해가 될 겁니다. 지름 500km의 천체가 충돌할 때 지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하에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라면 남한을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km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 올려집니다. 지각 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일이 엄습한 수심 4,000m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한 후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존재죠. 천체 충돌 직후 우주에서 보면 운석공 안에 이변의 주역이 드러납니다. 장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1000만 메가톤입니다. 돔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후 밀어 올려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저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 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온도 4000도의 열이 초속 300m로 밀려옵니다. 암석 증기로 뒤덮인 가운데 눈은 순식간에 녹은 후 강을 만들 틈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충돌 지점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아마존에도 도달합니다. 고열 때문에 나무가 차례대로 자연 발화해서 밀림은 눈 깜짝할 새에 불바다로 변합니다.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지구는 마침내 장렬하는 암석 증기에 갇혀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1년 가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태양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의 요람 바다도 변동에 휩싸입니다. 암석 증기에 뒤덮인 직후 해수면엔 거품이 격렬하게 일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한 것이죠. 극심한 증발에 의해 해수면은 1분에 5cm라는 맹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자 소금이 드러납니다. 이 소금도 금세 증발돼 갑니다. 모습을 드러낸 해저는 여지없이 고열의 영향으로 용암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충돌로부터 약 한 달 후 암석 증기 아래에 놓인 지표면입니다. 평균 수심 4000m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군요. 지름 500km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물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 안는 자상한 어머니가 아닌 대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오늘날의 그 소행성들이 지구 주변에 뭐 수만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충돌할 가능성을 이렇게 예고한 건데요. 하나의 가설인지 실제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 영상을 짧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사는 2년 전에 놀라운 예측을 보고했습니다. 2135년 직경 500m, 무게 790억 kg에 달하는 소행성 베누가 지구와 충돌,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갈 거다. 나사의 예측에 따르면 베누가 지구하고 충돌하면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8만 배 수준. 그런데 소행성이 지구하고 충돌할 위기에 처한다면 인류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하늘만 쳐다보고 멸망해야 될까? 이 소행성들을 막을 방법은 정말로 없는 걸까? 나사는 이 소행성 충돌에 대한 가설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 이론이 그냥 그 사람들이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나온 거는 500km, 직경 500km의 별이 와서 지구를 했을 때 하루 만에 지구는 완전 불바다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500m짜리, 직경 500m짜리가 실제로 온답니다. 베누라는 소행성이 지금 이게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 궤도가 2135년에는 지구와 충돌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이거 뭐 지금 궤도의 그 속도나 지금 궤도의 그걸 보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충돌을 하지 않을까 하고 나사에서 이걸 어떻게 폭파시킬까 지금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구상에 떨어진다 그러면 히로시마 원폭의 8만 배랍니다. 8만 배. 그러니 지구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지금 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거를 좀 막연한 상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 녹아져 버린대.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는 원폭이 터지는 건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소행성 충돌이라면 이거는 아주 definitely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들이 계시록에도 있고 구약에도 여러 군데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이제 오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아까 그 다음 귀절입니다. 마지막 귀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화성으로 도망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모아도 도망가는 데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래도 휴거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라는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와도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역량껏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